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드레이터 법규 제2장 파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 구속, 흔히 제한 속죄라고 그러고요. 파랑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타난 구원의 효력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파랑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니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05페이지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05페이지로 왔습니다. 405페이지고요.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진인 saving effectiveness, 구원하는 효력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의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지혜와 목적이기에 그분 아들의 가장 귀중한 죽음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모든 자에게까지 뻗어 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선택된 모든 자, 여러분 상당히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7항에서 자세하게 살폈죠. 그들에게만 그들이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확인함으로 백성마다 족속마다 민족과 언어마다 영원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자와 그들에게만 또다시 놓았습니다. 효과적으로 구속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이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사와 더불어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속량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푸려 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고, 자, 여러분 파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방금도 우리가 의지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다. 그들에게만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다. 원죄와 실제로 범한 죄, 즉 믿기 전후에 범한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청결케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까지 우리가 가는데요.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신 후 모든 점과 흠이 없도록 하여 마침내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의지가 네 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것을 해석하는지 여러분 상당히 좀 궁금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파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법규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말의 이제 뜻, 하나님의 의지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어려우면 불변한, 변하지 않는 unchangeable,
그죠? unchangeable 하나님. 그분의 의지는 구원의 진리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구원의 진리로 드러난다. 구원의 진리란 이제 어두움 속에 타락후의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 영혼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다시 영혼으로 간다. 제가 영혼과 시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아마 좀 제가 볼지도 정말 이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도 아마 드물지 않겠나 할 정도로 좀 지나칠 정도로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벨지카 1항에서 꼭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 교리 즉 칼빈주의 또는 개혁 신앙, 개혁 신앙, 뭐 신학이라기, 뭐 신학도 마찬가지죠. 뭐 신학, 조지 신학이나 뭐 바빙크나 벌거프나 아니면은 장로교 신학을 정리한 찰스 하치 세권으로 된 조직 신학책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쓴 책 안에 영혼과 시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거나 서술되지 않는다면 개혁 신학을 제대로 정리한 게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그 책을 보지 못했거나 그런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영혼과 시간.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다른 의미로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게 인간 측면에서 보는 거죠. 영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사는구나. 다시 영혼으로 회귀하는구나. 이 영혼과 이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이렇게 선처럼 끼어져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 전체가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 하나의 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라고 하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나오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화로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영생, 영원한 삶, 그것의 연장선상이 영원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이 시간이 사라지고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시프트, 단계죠.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시간과 뭐 시간에서 열심히 살면 천국, 뭐 하늘나라도 뭐 잘 그것을 아르미니우스 파가 가르쳐 주는 거짓 교리고. 다시금 영혼으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제가 쓴 것이죠. 이것이 이 법규의 흐름이다. 특히 그분이 의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법규 1장 8항에 이제 나오는데요. 본래 이제 6항부터 이제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영원한 결정이잖아요. 1장 6항이요. 이래서 이게 1장 14항까지 가요. 이 선택에 관한 이제 이 전체 내용이. 그다음에 15항부터는 이제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18항에 가서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1장의 내용이 끝나잖아요.
우리를 떠올린다. 선택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서 나온 선한 기쁨, 목적, 합의.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상당히 익숙해 있어야 돼요. 선한 기쁨, 의지, 목적, 합의. 여기 합의라는 것은 카운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운슬. 뭐 서로 의논했다, 뭐 상담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의라고 하는 말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택 중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적 의지와 목적이다. 죽으심은 제 2원인 중 첫 번째 요인이죠. 시간에 드러난 거죠. 전자는 1장 8항에서 의지와 목적, 후자는 다음 항목 1장 9항에서 각각 그 법규를 밝힌다. 다시 말하면 이 전자는 뜻, 그리고 여기 법규, 여기에 법규죠. 목적은 9항에서 밝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효과는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 아니고 저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 이 8장에 가서 마지막 8항, 이 8항이 이 구속 사역이,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 사역을 어떻게 선택된 자에게 효력이 바라는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꼭 8장 8항,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시면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드러나는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의지에서 봐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게 이제 영원이란 말이죠.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새 언약의 확인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분의 의지였다. 이제 첫 번째로 의지에 관한 이야기가 동그라미 2에서 등장을 했죠. 자, 선한 기쁨에 하나님이 그런 선한 기쁨, 앞서 볼 때 선한 기쁨, 선한 의지, 선한 목적, 선한 합의, 이 개념들을 하나씩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한 기쁨에 관한 이 이야기는 1장 10항에 나타난다. 좀 더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 선한 기쁨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이 선한 기쁨, 의지, 목적, 합의. 제가 제 강의를 아마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전개되는 걸 아마 잘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자, 의지와 목적 중 의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요.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방금 이제 2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까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유일한 이유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유일한 이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 189페이지인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 189페이지에 1장 10항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so caused.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능한 모든 재능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요 설명은 칼빈의 설명을 좀 더 보면 더 정확해.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선한 기쁨이란 뜻이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밝혔는데, 먼저 우리가 연구자용을 우리가 이제 3권을 읽기 전에요. 선한 기쁨이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연구자용 3권 22장 아마 1항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를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자용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1항이라 했는데 1항이 아니라 2항이네요. 자, 2항에 봅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이제 목적이죠. 선택의 목적이 거룩함이죠. 인간의 모든 덕행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논박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분의 뜻대로 이게 이제 선한 기쁨이라는 이제 영어죠. 영어 표현이 이렇죠. 본래 이제 이런 뜻이죠. 아니 pleasing well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게 good pleasure 같은 말이거든요. 선한 기쁨. 인간이 자신 안에 존재하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모든 근거를 뒤엎으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인간 안에 뭐 구원을 받는데 이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의 모든 근거를 뒤엎으라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10항으로 한번 올게요. 자, 1장 10항에는 뭐라고 있어요? 선한 기쁨은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의미가 뭐냐? 선한 기쁨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능한 모든 재능과 행동을 보고 구원의 조건으로 일부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캄빌은 뭐라고 했어? 선택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선택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을 다 뒤엎어버리라.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다가 이제 칼빈 선생의 선 3권 22장 2항 그리고 돌트레이터 1장 10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영혼에서 선택한 자를 위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법규를 파악할 수 있다. 언약, 중생, 칭의, 견인.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언약이다, 중생도 그렇다, 칭의도 그렇다, 견인도 그렇다. 오늘 본문의 이제 구조,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과정, 오더 또는 순서, 이거는 그 논리적 순서입니다. 이에 비해 제9항은 하나님의 목적,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강의가 아니고 다음 항 공부할 때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혼에서 정한 시간에 선택된 자를 교회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생에서 중생된 자가 직면하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게 하려는 데 있다. 교회를 통해 성도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처럼 제8항은 영혼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의지, 9항은 세상에서 완성하는 그분의 목적,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중생. 제9장은 이 세상에서 완성하는 그분의 칭의. 그 다음에 제8항, 또 8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제2원인의 첫 번째 연 그리스도의 구속. 구항의 두 번째 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 믿음의 행동을 해석하는 법교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의 이거 이 네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에 따라 선한 기쁨, 목적, 합의 시간에서 이루어진다. 영원한 의지가 시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로써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 즉 구원의 진리는 명시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선택을 포함하고, 선택의 목적은 거룩함과,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은 sanctification이다. 이것이고요. 거룩한 삶을 아시죠? Holy lives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양자됨을 포함한다. 그 목적은, 그분의 목적은 선택된 자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본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화로운 교제며, 글자가 상당히 영어처럼 날아갑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되이를 회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즉 형상 같은 의미거든요. 이것이 이제 파괴되니까 인식체로 주신 이 영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corruption 됐잖아요.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상실했다. 그래서 나는 잊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아주 이렇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로스트 한 자를 주님이 찾으러 왔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선택된 자죠. 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중생된 것은. 그리고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생의 목적이에요. 중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겨놔서. 형상, 그럼 그걸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하게 부른다. 이것은 바로 영화로운 교제, 이생에서도 영화로운 교제를 하죠. 그리고 영원한 영화로운 교제가 있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비함에 근거한다. 이러한 또 주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800, 몇 페이지인가요? 407페이지네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